할렐루야, 이소년부 친구들, 인치영 목사님.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현장 우리 이소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함께 보고 싶었는데, 또 우리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 이곳에서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선생님 통화에서 여러분 또 연락을 드릴 텐데요. 11월 둘째 주 이곳에서 모여서 11시에 다시 예배가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오실 때 우리 9월, 10월 유소년부 캠페인이 있었죠. 9월은 마태, 마가, 10월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일독하면 우리가 또 선물을 증정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때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11월, 12월 큐티 책도 그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또 우리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아비멜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기스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바로 블레셋의 왕이었는데 어쩌다가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질투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그러한 사울 왕이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불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그 블레셋의 가드, 그 가드의 왕이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 도망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저를 좀 숨겨주세요. 저를 좀 여기에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에 잠깐 머무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드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바로 다윗이 죽였던 이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 이름 세 글자 누구죠?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가드 사람들과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원수였죠.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용감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바로 이 하필 가드 땅에 항복하러 이곳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가드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앞에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도 하는데 그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을 알아봤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윗을 알아봤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시여, 저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웅이었던,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입니다. 저자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자신의 신분과 정체가 탄로가 난 이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 모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윗도 너무나도 지금 두려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드왕 앞에 갔는데 가드왕 앞에서 도리어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하면서 이제 벽에 가가지고 막 벽 문을 막 긁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막 긁으니까 이제 왕과 신하들이 다윗의 이러한 연기를 보고 저 사람은 다윗일 리가 없어. 다윗은 정말 용맹했던 장수고 우리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저렇게 정신병자 같이 침을 흘리고 초라한 사람은 다윗이 아닐 거야.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정체가 탄로난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이런 메소드급의 연기,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배우 뻥치는 연기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여봐라, 저 미친 자를 매우 때려가지고 매질을 해가지고 쫓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뺨을 맞고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도 이 풀려나게 됐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부끄럽게도 블레셋 땅에 제가 항복하러 왔는데 이곳에서 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저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저의 정체성을 잊고 저의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왔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해서 찬송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34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또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드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누구도 이 코로나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드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드라는 곳에서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스 왕 앞에 풀려난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드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다 내게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듭시다. 이렇게 다윗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가드에 내려가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여서 그의 목숨을 다시금 부지하였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한 찬양에 대한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